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와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일화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불평의 단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배교하는 단계. 이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하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분노, 혈기, 그런가 하면 자존심, 그런 것까지도 불평하게 만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1절로 12절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불평하는 일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걸 더 강한 어조로 쓴다 그러면, 단어로 쓴다 그러면 반역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주님께 대하여서 그저 반역했던 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반역자, 여러분, 반역자들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로마 시대에 와서 그 처벌의 형태가 십자가로 이렇게 드러나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반역자들이 처벌하는,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형벌의 도구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의 십자가는 바로 로마 시대의 로마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 그리고 그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처벌했던 도구로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던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부분인 거죠. 문장이나 역사 속에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과 홍해에서 경험했던 여호와의 기적적 구원 사역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욕심을 크게 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 이렇게 봐도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이 폭로되는 모습인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낸 게 뭐죠? 그죠? 음식이죠. 음식. 만나를 그들이 처음 먹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했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참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음식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애굽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가도록 주시는 양식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실증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을 달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에 감격하죠. 십자가를 찬양해요.
그리고 그 앞에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감격하고 회개하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죠? 세상적인 풍요와 출세,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죠. 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첫걸음들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중 하나가 직분자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들이 요구한 것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한 바를 주셨어요.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매출하기를 주셨죠. 그죠? 아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쇠약해진다고요.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지금 16절부터 18절에서 고라당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고라당이 힘이 생겼어요. 입지가 강화되었어요. 그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그러면 권력에 순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야 돼? 이 생각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힘이 있어. 나도 실력이 있어. 나도 직분자야.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의 백성들 250명을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앞에서 뽑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임의로 분향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몰살당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의 행위는 나 중심의 체제였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죠. 19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또다시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 같은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 아론을 시켜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거, 출애굽기 32장이나 신명기에 가면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들 속에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앞에 꾸벅 절하는 게 우상숭배인가요? 성경은요, 그것 뜻을 왜 하는지 아니?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신의 힘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게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그 그릇에 담아준 깊은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21절, 22절 답이 있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무엇과 같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신앙의 첫 단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경고를 이스라엘이 어긴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성령이 주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자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멸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이 얼마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옛사람은 반드시 벗겨버려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 앞에 서요. 중보자죠. 예수님의 그 형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중보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악함이 드러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반역입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뭐 바라봐요? 이 세상에서 잘 벌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가요. 천국과 지옥에 관심 없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종교 속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그들이 털을 닦고 집을 짓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셨던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보여주었던 거죠.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냥 시작부터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펼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출애굽에 관한 계획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불신앙에 노출인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도다. 26절이 27절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고라당처럼 매를 맞고 거기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했던 그 과정들을 또 어디까지 연결시켜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연결시켜요. 결국은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후손의 그 백성 어디까지? 우리들에까지. 너희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요. 28절부터 31절이 그겁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와 뭘 대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들은 어떤 걸 먹어요? 나 키워주는 음식을 먹어요. 우상숭배가 그거잖아요.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나를 세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요, 모압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만 4천 명인가요? 죽죠. 그죠? 안타까운 거죠.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면, 더 나아가서 배교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주님의 그 중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자만, 그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죠?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이 세대를 위한 먼저 믿은 성도들이 비느하스처럼, 예수님처럼 중보의 자리에 들어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불평의 원인, 우상숭배, 그죠? 그리고 반역, 배교, 그 결과 묵상하면서 거기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106편 13절로 31절의 말씀 속에서 타락하고 있는 이들,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3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망한다. 아버지 단순하게 보여주신 이 언어들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의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